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그 유명한 언약의 차세대인 이삭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은 결국은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다 보면요, 이삭처럼 실수 없고 이삭처럼 성품이 온유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자기 친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사람도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결혼하는 믿음의 딸들한테 꼭 기도할 때 너는 신랑을 이삭과 같은 사람을 만나라고 제가 늘 축복을 해줍니다. 그만큼 이삭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주 아름다운 성품과 믿음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일생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얼마나 그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자, 모리아산에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3일 전에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요번에는 짐승을 가지고 제단을 드리지 말고 너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3일 전에 분명히 내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데리고 왔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뜻과 이 애비의 뜻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고는 이삭을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친아버지를 향해서 반항을 하거나 아버지 잠깐만요, 우리 다시 한번 작전기도 해보면 어떨까요? 나도 죽을 준비를 해야죠. 뭐 이런 이유를 전혀 대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까지도 의연하게 믿음의 행진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번 볼까요? 이삭은 결혼을 아무하고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주는 배필을 만날 때까지,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그 여인을 만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까지가 이삭이 40살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여자들이 등치가 커서 15세나 16세 같으면 거의 다 결혼을 하고요, 남자들도 20세 전후반으로 전부 다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여러분 명문 가문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고 그 집안이 얼마나 훌륭한 집안입니까?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고 가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자들이 이삭을 탐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하고 결혼할 때가 나이가 40살입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배나 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구를 채우고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혼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그렇게 기다리던 믿음의 후손을 기다렸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랄 때부터 자기 아버지한테 좀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100살 때 너를 낳았다.
이스마엘이라고 육적으로 네 형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형하고 일을 하지 아니하고 100세 된 나에게 아이를 주어서 너희 엄마 91살 때 아이를 주어서 너를 낳아서 너를 통하여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도록 했다. 그러므로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쭉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생겨나질 않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15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심지가 견고하고 굳은지 자기 아버지처럼 중간에 첩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를 갖는 그 부분에만큼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했다면요, 다른 여자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자기 호적으로 올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성품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삭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면,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으면 죄를 많이 지어서 고통과 고난이 많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이어져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 고통과 고난이 없다라고 보편적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고난이 없으면 굉장히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된 거 아닌가는 은근히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정죄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고난은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늘 고난이 수반되고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자식이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1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자식을 많이 놓는 것이 축복이고, 자식을 만약에 놓지 아니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저주받아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놓으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고,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싫어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냐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자식이 태어나야 그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식이 자꾸 번성되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자식을 놓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자식이 있어가지고 그 자식 때문에 외롭지 않느냐, 외롭냐, 내가 자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식한테, 그 자식이 나의 울타리가 되고 그 자식이 나한테 내가 늙었을 때 나를 보살피는 방패가 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자식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축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신앙의 잘못된 이런 간섭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거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엘가나의 부인 한나가 자식이 없었죠. 근데 그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자식이 10명 있는 것보다 한나한테 더 잘해줬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으니까 한나가 계속 우울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울고 불고 말도 안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여러분 그래서 한나가 얼마나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여러분 둘째 부인 브린다가 아이를 쑥쑥쑥 놓으니까 거기다가 브린다까지 한나에게 조금 안 좋게 달라드니까 막 그 심장이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막 작정 기도했다가 오래 기도했다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다가 잠을 안 자고 기도했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히브리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믿음의 표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은 서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나한테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자식이 없으면 단순히 불행하고 적적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식을 낳아가지고 저 뛰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쳤으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자식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저 여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식을 놓으려고 헌신을 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울고 불고 기도를 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하잖아요. 여자야, 독주를 끊어라. 왜 성전에서 술을 먹고 행설수설을 하느냐? 그때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의 제사장한테 뭐라 그럽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너무 여호와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의 원통함이 너무 사무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중얼거린 것이지 저는 절대 독주를 대지 않았습니다라고 엘리 제사장한테 여러분 그것을 이제 해명하는 것까지 나오죠. 그만큼 이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완전히 그냥 정신이 실진한 사람처럼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히브리 사람한테는 아이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기 위해서 40년을 견뎠어요. 그 안에 다른 여자들을 만나서 슬쩍슬쩍 바람이나 피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때까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만큼 이 이삭은 신앙생활도 좋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도 아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삭에게 20년 동안 아이를 안 주신 그 이유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에게 아이가 빨리 생겼다면 이삭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더니만은, 거룩하게 살았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지.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대로 일을 하셨을 거야.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아이를 안 주실 이유도 없고 이 아이는 보나마나 잘 될 것이고 우리 가정에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자기 의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를 오랫동안 안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라는 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런 믿음의 조상이요 앞으로 큰 대권을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율법적인 사람이나 정제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자기도 이런 고난 가운데서 아이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에게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난은 죄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모든 축복도 내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마지막은 모든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끔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뭐가 승승장구하고 잘 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직분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대가가 이런 축복이 오는 거야 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의가 나타날 수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한테 뺏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영광을 우리한테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만 응답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은 그 내면 속에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의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싫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삭에 대한 어떠한 그 잘못된 것을 잡아내려고 해도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랬을 거예요.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은 평탄할 거야. 자식도 좋은 아이들, 남자도 좋은 남자, 여식도 좋은 여식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남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은근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던 것에 대한 자기 의가 내면 속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동기를 아십니다. 마치 욥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욥이 은근히 율법적이었잖아요. 내가 재물이 많은 것, 내가 아들, 딸들 10명이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은 거, 내가 동방의 의인으로서 수많은 사람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기 의가 20%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안 되고 고난받고 아프면 은근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일어서세요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너 죄 있으면 회개해야 돼, 혼자만의 정죄가 깔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동기를 아시니까, 내 마음을 아시니까, 인간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100%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단 한 번도 죄를 안 졌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 안 하시면 끝장이잖아요. 우린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40일 금식을 했다고 하십시다. 밥도 안 먹고 훌륭하죠. 고생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금식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축복을 안 해주시면은 금식은 헛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정말 내 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90%, 내 거 10% 하지 말고 100%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차세대 언약의 자손인 이삭에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왔을 때 더 주님 앞에 다가가면서 이 고난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주의 뜻대로 살고 흠이 없이 살아도 고난은 때를 맞춰서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삭에게 깊은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깔려져 있습니다. 이삭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혼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식 주시겠지 뭐,
그러고는 맡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 그것은 벌써 모리아산에서 벌써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받으신 다음에 뒤에 수양을 나무가지에 걸리게 했으니까 반드시 주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신다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성품을 이삭은 벌써 모리아산에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사와 일반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기도와 일반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갔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가 뭐 더 타락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반적인 기도보다 좀 더 깊은 기도, 좀 더 간절한 기도,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큰 축복들은 깊은 인내와 깊은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이 기도에 대한 대가의 가치를 우리 하나님은 이삭에게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한테 왜 갑자기 큰 고난과 숨 쉴 수도 없는 그 고통들이 찾아온지 아십니까? 깊은 기도하라고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사람이 늘 평탄한 길만 가면 깊은 기도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아우성을 피고 수많은 사람이 못 살겠다고 그러고 경제가 망한다고 그러고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을 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피어나는 믿음의 소리가 있어요. 다 만나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오락을 줄이고 죄악을 줄이고 세상 것을 줄이고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기도의 향이 지금 피어오르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20분 기도하던 사람이 40분 기도하고 40분 기도했던 사람이 1시간 기도하고 3일에 한 번씩 기도했던 사람이 매일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향들이 하나님 앞에 찬란하게 피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얻어지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아쉬운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들풀도 지나가는 새도 먹이고 입히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이 두려워하는지, 나한테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 주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앉지 않고 기다려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너희의 욕구를 채워 주실 거, 안 되는 게 없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자식을 기다렸냐 말이에요. 근데 왜 20년을 안 줬냐 이 말이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냐 이 말이에요. 몇 년만 아이가 안 생겨도 미칠 지경인데 20년을 아이를 안 줬는데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주받았네, 저거 명문 가문인 줄 알았더만 아니네, 사람들보다는 아주 훌륭한데 뭐가 막힌 거 아니야? 이런 조소와 비난이 히브리적 사고로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라고. 그래도 그것도 꾹꾹 참아내는 거 보세요. 내가 뭐 필요한지 알아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무엇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는지, 끙끙 앓는지 알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 안 합니까?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 기도하고. 그 기도 시간 다 모으면은 몇 분이나 되겠어요? 자, 이 말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희 필요한 거 다 하라. 이 말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넘겨보세요. 마치 처음에는 있는 것을 다 알아서 주실 것 같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거 줄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맡겼기에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고는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닭을 하나 사주면 그 털을 뽑아내고 안에 내장을 잘라서 물을 팔팔 끓여서 그것을 튀겨야 되고 양념을 해야 되는 수고는 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고난이 왔습니까? 부정적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고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도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응답이 늦게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 이삭을 이걸 교육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번에 배웠던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 몇 년 남겨두지 않으면서도 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곧 나간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여러 가지 시험이란 말은 좋은 말로는 여러 가지 작품이고 여러 가지 형태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축복은 축복 자체로 오지 않아요. 반드시 고난을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잘 견디고 나면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망하면 축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가치 있게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기도를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치료받습니다. 왜 시간을 끄는지 아십니까? 네가 다시 건강해졌을 때 그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건강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를 또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쓸 수 있는 그 물질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또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만 좋은 환경을 누려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네 형제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같이 섬기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가 큰 고통을 맛본 다음에 또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는 신앙 교육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삭을 통한 구속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삭은 20년 동안 죄 없이 고난받으셨습니다. 고난받았습니다. 큰 잘못 없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후손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인데도 인류의 죄 때문에 그분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쓸쓸해서 그 자식을 얻으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결국은 이삭이 야곱을 얻어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절실하게 간절히 기도해서 야곱을 얻어내므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삭이 죽기까지 모리아산에서 순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드릴 때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이삭은 죽이면서 반드시 부활될 것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삭은 죽었다가 부활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전부 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믿음의 사람 아들 기가 막힌 야곱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서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많이 얻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처럼 의인이 고난을 받아도 더 겸손하시고 문제가 해결돼도 100%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자기는 늘 낮아지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줄기차게 이삭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